약속을 주시는 그 시기를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을까, 그 질문을 가졌었는데 주셨던 응답이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할 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한번 보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8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에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아담의 감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자체가 두려움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니까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두려워져요.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넘어진 다음에 그때 어떤 걸로 넘어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막 영적으로 막 탄력받아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것도 정말 잘 됐었을 때가 대부분 있었는데 중간에 이 흐름이 확 무너지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삶의 습관이 완전 무너졌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근데 밖에 나오자마자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버렸어요. 밖에 나오자마자. 그래서 무서워서 와, 왜 이렇게 어딜 나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막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런 다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딱 주시니까 두려움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맘 놓고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고 난 것도 뒤에 차가 별로 진짜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후진하면서 팍 박았는데 그때 무슨 말이 들었냐면 바로 떠오르는 게 제가 짓고 있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얼마나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이대로 움직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참 순수하죠. 네. 그래서 그 작은 것도 저에게는 큰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근데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을 부르셨을 때 두려워서 숨죠. 11절부터 보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었다. 그런 다음에 핑계를 대죠. 그때 13절에 여자가 그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까지 말하고요. 14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이 뒤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15절에 이런 약속을 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후손도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속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에요, 약속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는 약속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이 한 구절의 언약이 지금은 언약으로 기억돼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세요. 여자에게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다. 이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가정의 질서 안에서 남편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게 여자의 위치입니다. 자매님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죄로 인한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이에요. 다스릴지니라. 아멘.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아내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세요. 순종하래요.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아멘 안 하시네요.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아멘. 아멘. 자매님들만 아멘.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만 되게 작아요. 자매님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견지사물을 닮으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도 심판이 임합니다. 혹시 노동에 대한 심판이죠. 그 뒤에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으로 끝난 다음에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언약을 주십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지 않으셨다. 심판 이후에 회복을 언약하셨고 죄인 된 상태에서는 언약을 받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이야, 여기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일그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찾으셨어요. 새로운 방법을 찾으신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죠? 그것은 시작. 짐승의 죽음으로 죄인의 수치를 가르치는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언약하셨어요. 중요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거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책망받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죄인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진 상황에서 언약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의 죄된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가려주시는 그 은혜. 그 다음 마지막까지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당장은 뱀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했지만 이후에 죄의 원흉인 뱀의 머리를 밟으시며 승리를 주신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모든 수치를 가리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이후에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상황은 두 번째, 심판이 다 끝난 뒤에 첫 번째는 심판 중이었습니다. 심판 가운데 놓여졌을 때, 아직 죄로 인한 심판이 끝나지 않았을 때였고, 지금은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모든 것이 폐허로 돌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셔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생각나는 언약이 뭐죠? 무지개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게 약속, 언약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까? 혹시 노아가 하나님께 제안을 했습니까? 하나님, 뭔가 언약이 필요합니다. 언약해 주세요. 제안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후회하고 계실 때, 그때 이미 심판이 임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언약이죠?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세대, 지금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뭘로 보여주고 계세요? 무지개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무지개가 언제 뜨죠? 비 온 뒤에 떠요. 또 비 올 때 떠요. 왜요? 비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심판받았을 때. 지금은 그 상황은 떠오르지 않겠죠. 그 당시만 해도 또 비가 딱 내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노아 그 후손들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두려움 속에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구나.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비가 좀 더 많이 떨어질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안 두려워해요. 왜? 수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지금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으셨구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구나. 여러분,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무지개예요. 그래서 그 뒤에 1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지금 읽은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언약이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이랑 자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다음 희생물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지나간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비둘기를 반으로 쪼개요. 그럼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 사이를 언약하는 두 명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이 당시 문화예요. 어떤 의미냐면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약속을 범했을 때 이 새와 같이 쪼개짐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 불멸의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불변의 약속, 그리고 생명을 담보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언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오늘 핵심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약속의 내용은 정말 좋죠. 근데 의문이 있어요. 이 약속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것이 다 폐허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나라의 주권과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문화들이 다 잃어버린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약속을 주셨던 상황이요, 끔찍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던 상황이라니까요. 고국의 모든 영토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영적인 구심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들의 영적인 문화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금 모든 민족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고 이 책망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죄로 인한 처절한 심판 가운데 놓여졌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1절에 나오죠. 1절에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란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 리아타라는 뜻인데 이렇게 발음되는데 문자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문자적으로는 너는 내 안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역해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기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심판 중에 있을 때, 죄로 인한 심판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회복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소망조차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일방적으로요. 쌍방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 부패한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맹세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세 번째 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내용은, 언약의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언약을 받는 시기예요. 어떤 상황이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나이가 75세였어요. 뭔가 젊은 시절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을 만한 시기가 아니라요. 몇 세요? 75세입니다.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생이 크게 기대할 만한 소망이 없는 그 시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과 관련된 은혜예요. 첫 번째는요, 언약을 받든지, 두 번째는 언약을 누리든지. 그럼 둘 중에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언약을 받아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언약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지, 이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언약을 주시는가? 지금까지 언약을 위기에 함께 갔다. 지금까지 언약은 위기와 함께 갔습니다. 그죠? 죄 가운데 심판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언약하셨고요, 심판이 끝난 뒤에 언약하셨고요, 지금은 환난 중에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찾아가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죠? 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누였을 때 언약을 주셨다. 포기할 수 없도록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언약을 누려 상황인가? 만약 위기에 놓였다면 언약을 주실 것이며,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이미 그 언약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 위기는 바로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할 때 언약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늘상 있는 일상 속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때로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지만 2018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내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다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상황을 아주 더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약속대로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상황,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기가요, 우리가 기약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데 우리가 연약할 때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요,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언약을 기대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입니다. 오늘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죄악으로 무너졌습니까?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습관으로 여러분 나 스스로도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는 그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차피 언약은요 자르는 거죠. 그 자르듯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 언약을 하자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탁도 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내게 속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세요. 오늘 찬양했던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언약에, 내 삶의 언약이 임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위기 앞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75세 소망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러나 그 언약이 한 번 말씀하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기다려죠.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주님이 또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가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너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강하게, 아주 정확하게 확인시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주의 언약이 내게 임할 때입니다. 오늘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이 어떤 언약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언약으로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언약을 한번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서 고단한 악보절만 먼저